자, 오늘은요,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산규례 이 가운데 12장 출산규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 바로 할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자를 낳으면 태어난 지 여덟째 날에 아이의 포피를 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이 할례는요, 고대 그 근동 지역에 고대부터 많은 민족 사이에서 원래 있었던 예식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 성기 끝에 살 가죽을 베어내는 그러한 풍습인데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한 13세 정도 되는 남자 아이들, 보통 청소년 의례, 이 성인 의례로 성인식 의례로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다른 이러한 풍습들과 차별을 두고 다르게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17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할례는요, 이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그러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릴지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할례를 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자신들의 언약이 되고 그 언약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외적 증거로서 몸에 새긴 언약의 증거라고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제 이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그 12절에 보면은 이제 17장 12절에 보면은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누구에게 명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요, 난지 8일 때 집안 모든 태어난 모든 남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는 그 예식을 지금 레위기에 와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남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할례는요, 부모에게
이 자식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후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의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당시에 칼도 변변한 칼이 없어서 돌칼로 그의 아들을 포피를 잘라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이 자식의 할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벌을 누가 받느냐? 부모가 죽임으로써 벌을 받는 거예요. 피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피를 주고 그 남편을 샀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죽는 이유는 할례 의미 자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피를 베어서 그 작은 살을 베어서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 이 아이 전체가 내가 이 아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할 의무가 그 부모에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이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자신이 말씀 안에서 이 아이가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임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야 할 의무가 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하면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 할례를 하면 좋나요? 왜 성경에서는 할례를 해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유익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 속에서 나타난 유대인의 할례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서 이해해야지 그것을 몸에 좋으니 건강에 좋다 이런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할례 예식은요, 언약 관계로서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인 유대인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니구나, 이방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신약에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여쭤보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구약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구약에서 또 모세의 오경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 자,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예레미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중요하지 신체 가죽을 베는 것보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6절 말씀입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방들과 이스라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열방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또 신약 대선요 사도 바울이 참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할례는 어디다가 하라고?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은 죄된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벗어버린다라는 이 말은요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죄성에 대한 이제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부활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노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고백의 징표, 이러한 고백,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징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는 징표가 무엇이냐?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이 징표로서, 외적 징표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할례와 같이, 구약 시대의 할례와 같이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세례로서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 하셨습니까?
마음의 할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할례는요, 돌칼로, 당시에 그 할례는 돌칼로 자녀의 그 살부치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 살부치를 떼어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나의 죄된 그러한 자아를 그 돌칼로, 아니 그 우리의 칼로 떼어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하셨습니까? 여러분, 포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 죄됨, 속성, 우리의 연약함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처럼 할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구약 시대에 베풀었던 그 할례 예식은요, 지금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로서 세례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이제 구약의 언약 백성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외적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례, 우리 아이한테 할례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굳이 그 할례 이제 안 해도 돼요. 그건 할례는요, 지금 이제 육체적인 할례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주시는 그 할례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은 이제 마음의 할례로서 세례로서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를, 진짜 마음의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내가 죄성을, 그 끊어지는 아픔, 그 아이의 눈물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자아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나는 이제 스스로 여기기를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의식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